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I'm going to just preach the sermon in Korean, but I want you to pay attention to the screen that you can read the message word by word translated. So pay attention to the message.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자녀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유년부에서부터 대학원생에 이르기까지 한 해 동안 수고한 모든 자녀들에게 또한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께 감사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께 수고하셨다라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마음 중심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이 내적인 믿음과 사랑은 반드시 삶과 행동을 통해서 외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과나무가 진짜 사과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겉모습이 비슷하다고, 사과나무들 사이에서 끼어 있다고, 또 사과나무라는 그런 팻말을 달았다라고 사과나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땅에서 같은 물과 양분을 받아 자라도 사과가 아닌 다른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은 사과나무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열매가 그 정체성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어울린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 사랑의 향기, 순종의 흔적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됨을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결코 열매 맺는 그러한 삶과 무관하거나 그것에 무관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사모합니다. 부족함을 보지만 부족함을 볼 때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다시 일어나 열매 맺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길을 네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늘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늘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긍휼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결론이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바울은 그 앞장에서 인간의 죄와 타락,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설명해 왔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과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을 입었으니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긍휼을 아는 사람의 마땅한 그러한 삶의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은 단지 교회에 잘 출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깊이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깊이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압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사람입니다. 긍휼을 안다라는 것은 곧 우리가 철저히 죄인이며 스스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영원한 멸망 외에는 우리에게 그 앞날이 없고 소망이 없던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고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하는 사람, 바로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도 이 진리를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어지는 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발견하게 됩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바로 그 긍휼로 인해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보혈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를 구속하신 주님을 향한 감사에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를 구속하신 주님을 향한 감사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요, 그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생명과 삶, 나의 시간과 꿈,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존재한다라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인 것이죠. 그 긍휼과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긍휼을 깨닫는 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을, 하나님의 긍휼을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힘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헌신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 긍휼은 우리를 헌신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헌신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깊이 깨달은 자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자신의 삶을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갖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산 제사라는 그 표현은 우리의 일상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나 주일 예배 시간의 예배만이 아닌 우리의 가정, 직장, 학교, 인간관계 등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러한 헌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 삶 모습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너희 몸을 드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지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 마음, 생각, 감정, 눈, 귀, 입, 손, 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되라는 것이죠. 이것은 옛사람의 삶을 이제는 계속해서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죄된 습관과 삶의 방식들은 끊어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새롭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자신의 말과 행동, 마음과 생각, 시간과 에너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사모함으로 살아갈 때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며 삶의 주관자이신 그리스도께 헌신된 마음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그 삶에서 성도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선한 열매가 나의 삶에 전혀 없다면 스스로 그리스도인인가 점검해 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열매가 없이는 성도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삶은 곧 변화된 삶입니다. 여러분, 긍휼을 기억해야 됩니다. 긍휼은 우리를 헌신으로 인도합니다. 헌신된 삶은 변화된 삶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이 헌신에 대한 결단을 말한다면 2절은 그 헌신된 삶을 어떻게 우리가 지속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서 그 마음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맞게 새롭게 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물결에 쉽게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세상도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시지만 현 세상은 아직 죄의 권세 아래 있고 사탄이 또한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임할 새 시대, 새 세대, 곧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지 세상을 본받도록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실 세대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기를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는 세대, 즉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마음가짐은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도록 결단하고 힘쓰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 문화와 풍조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I want to challenge the kids and especially the students in high school and college. You may have lots of challenges from your peers, your friends that they want to follow the pattern of the world. But I want you to remember this message. You are not of the world, but of the Christ the Lord. You belong to the kingdom of God. Then you should always remind yourself that you are following the pattern of the Lord, the path of the Lord Christ. When there are challenges, I want you to challenge yourself to obey the word of God and just stand firm in the faith in the Lord Jesus Christ.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the world is wicked, the generation is so wicked. So I want you to remember that you are a Christian and you need to live differently. 어딘지 잊어버렸습니다, 중간에.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 문화와 풍조를 따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To do that, you need to fill your hearts with the word of God daily.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 뜻을 구하며 분별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에 따라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주십니다. 그냥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따라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사람은 그 뜻을 행함으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쁨은 무엇이 잘되고 못되고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기쁘고 우리에게 일시적인 기쁨은 줄 수 있지만 진정한 그리고 영속적인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그때에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점점 더 희미해질 것이고 결국에는 분별조차 할 수 없는, 그래서 행할 수도 없는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했고 성경 지식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면서도 외적인 신앙 행위만으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여긴다면 그것은 자기 기만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열매는 단지 외적인 활동에서, 종교 예식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기쁨으로 실천하는 삶 속에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뻐하며 행하고 그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졸업하고 또 진급을 하는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헌신된 사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분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날마다 풍성한 영적인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Shall we have a moment of prayer? What has God spoken to your heart through this message today? Let's reflect ourselves in the word and pray. 우리 이 시간 말씀을